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는 예수님과 사귐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두 사람이 동거와 동행을 해가면서 사귐을 나누면 필요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부를 관찰해 보면 그 부부가 지난 세월 동안 동거만 했는지 사귐을 나누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고 살면 서로에게 동화되어 닮아가고 또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남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남자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를 내가 영접한 후에 자기가 실천하는 것 5가지 삶의 지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폭력 영화를 보지 않는다.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리도록 훈련한다. 세 번째,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다. 네 번째, 주일학교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5번째, 술을 끊는다. 목사님이 어떻게 5가지를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남자는 하나님은 제가 삶을 좀 신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2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꼭 읽거라. 그리고 하루에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거라. 그것을 실천한 후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예. 폭력적인 영화와 술을 끊은 지는 벌써 5년이 지났고요. 이제 저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는 너무나 귀중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날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는 어떤가요? 전 매일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이제 30분 이상씩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는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결단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귐을 지속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분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또한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환하게 변화시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벌이게 합니다. 또한 빛은 세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빛은 죄의 세균을, 죄의 유혹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어둠의 일을 벌이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얼굴의 표정도 밝아지고 기뻐집니다. 그래서 인상을 바꾸려고 괜히 돈 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게 얼굴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나의 죄가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임을 깨닫게 되므로 당연히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죄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큰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아직도 체면 문화에 젖어서 예수를 믿어도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 노래처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진실한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얼굴보다 우리는 진실로 내 마음이 중요함을 날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진실로 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죄를 드러내야만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빛이신 주님과 사귀에 살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오늘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부정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 우리는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볼게요, 이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합리화하기 쉽고 변명하기 쉽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빛 가운데 진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살지 않고 이제 다 드러내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빛 가운데 진실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의 모임에서 교제의 시간을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누구를 미워해서 내 마음이 참 불편했다고,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섭섭했다고, 내가 누가 용서가 안 돼서 나 요새 너무나 힘들다고, 내가 요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런 유혹을 자꾸 받는다고, 내 힘으로 그걸 이기지를 못하겠다고, 자꾸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진실로 나누십니까? 이런 고백을 목장에서 나눠야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드러내야 여러분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야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목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외식하고 그러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9절에 기가 막힌 사랑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히 하시며 심지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담대하게 밝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신 주님과 사귀어 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변덕이 심하고 주기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지지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채워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 주님의 참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참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빛으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마음 전쟁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꼭 잘 들으시고 목원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이 마음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쓰러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파괴되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목자 목녀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잘 목장마다 여러분 잘 격려하셔서 열흘 동안 무장하시고 올 한 해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할까요? 요한일서 2장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 걸 사랑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눈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이생의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이 육체의 정욕을 섹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을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을 권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물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가 진실로 경계할 대상이라고, 마귀가 수많은 인간을 이곳에 몰아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태도는 절제와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과 의를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히 죽으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김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김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굳센 믿음을 지키고 죄악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앞되어오는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귐이 깊어질 때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즉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삶의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거나 출세나 성공이거나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는 데 있다면 여러분, 죽음은 불행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불행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사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미명 이것을 뚜렷하게 제 마음속에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5시 되면 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정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주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 성도들이 기억하며 주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 그것을 온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마음에 감동이었던 것은 주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나의 사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예전에 올 때마다 주님은 그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진실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가를,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진실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희들이 깨닫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